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바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할 자의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좀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 전할 자의 요건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자의 요건을 갖추게 하려고 진리로 교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할 자의 요건의 요지는 육신의 것을 모두 초월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는 명칭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과 누가복음 6장 13절과 9장 10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말은 파견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고로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예수께 위임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사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의 요건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립하도록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할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항상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복음 전할 자의 요건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사명을 줘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예수님을 대행해서 가르쳐야 할 사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12명을 택해서 12명을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12명을 사도로, 이 사도의 복음 전할 때 요건을 갖추어서 사도의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은 바로 이 사도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갖추어야 사도의 사명이 이제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사마리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므로 예수께서 다른 촌으로 가시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좋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고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좋겠다 하면 좋아서 오케이 할 텐데, 예수님은 여기서 전혀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겠다 하니까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성경을 보고 깨달아 가지 않으면 정말 진리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제가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왜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좇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크게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좇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겠다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육신의 왕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로서 진리의 왕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겠다는 건 자기 생각에서 좋겠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고 좋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과 앞으로 메시아의 본질을 이루고 사도들이 걸어갈 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헛신앙을 하기 참 쉽습니다. 사도들은 특히 예수님을 대행해야 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쫓았다가는 예수님도 전파가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도 실망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진솔하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좇으려는 사람이 육신의 헛된 생각을 갖고 좇지 않게 하려고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육신이 부유하여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그거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출세를 하고 싶고 모든 게 육신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출세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모든 것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 갖고는 예수님을 좇을 수 없다는 걸 여기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좇는 사람은 육신이 부유하여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좇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좇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육신이 부유하여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을 받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를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싸잡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세를 하고 IQ가 높아서 정말 세상에 돈을 벌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왜 종교를 등한히 하는지 아십니까? 진리는 모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볼 때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비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IQ도 부족하고 한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무지한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현실에서 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므로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를 좇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메시아 사명의 본질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에서 복음 전할 자의 요건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부유하여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현실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편안을 얻고자 예수를 좇지 말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좇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진리로 내 현실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마음에서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이것이 말이냐고 할 것이고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죽은 자들이 어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을 집어 던졌다가 다시 잡았다 집어 던졌다가 다시 잡았다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육신의 이성의 지혜로 내가 배운 문법으로 내가 배운 학문으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해됩니까? 저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 수 없는 책이다 하고 아예 뭐합니까? 그냥 제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정말 말이 안 돼요. 제가 공부한 문법이나 제가 알고 있는 이성의 지혜로 볼 때는 성경은 수도 없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깨달아갈 때 수도 없이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면서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해한다고 해도 율법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도리로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핍박받고 비난받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친이 돌아가신 장사한테 가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인간의 율법을 지키고 인간의 도리로 위해서 진리를 인간의 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하게 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명령해 주지 않으면 이 길을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니 복음 전할 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깨닫고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육신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살려낼 수 있으면 가야죠.
살려낼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긋도록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도리를 좇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복음 전할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진리를 배우는 것은 육신의 일을 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끌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리 배우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지. 아멘. 분명하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육신의 일과 복음을 전할 요건을 갖춰야 할 제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로 12절 여기 가서 읽죠. 이제 구약성경 내역이 갑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온전케 했는지도 못 깨달아서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그거는 정말 복음 전할 자의 자격은 아직 못 갖춘 겁니다. 구약성경 내역이 갑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이제 9절 말씀까지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사장은 보면 이제 백성 중에 죽은 자를 인하여 스스로 더럽게 하는 말년이와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해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은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골육지친의 시체는 장사를 지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그것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이해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도는 이 집뿐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죄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해결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바로 죄 문제를 해결시켜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 다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 일을 해주는 사람 못 만나서 여러분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야됐다고 해서 사해진 거 아닙니다. 이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자세히 상고해요. 다 깨닫게 시키면 그게 믿어지면 사함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거룩한 것이 됐으면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제사장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제자가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그들의 삶이 그게 구약을 모르니까 신약의 이 진리의 경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완전케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사시는 거고. 그런 거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능력이 임하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여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생명 바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육신에 속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 보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깨달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사함 받아서 예수를 섬기면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측면에 이제 말씀이 나가게 됩니다. 왜? 일반 제자들을 전도 내비라면서 예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께서 택해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예수께서 너는 어떻게 쓰겠다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가족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하고 의논도 안 하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하고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 가서 자기 속에 들어온 생명의 씨를 통해서 구약성경을 다시 자기가 율법적으로 깨달았던 구약성경을 다시 상고하면서 이 구약성경이 다 깨달아져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고린도 12장에서 나옵니다. 셋째 안에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께 직접 사도의 사명을 위임받고 나서 바울은 이 길을 갑니다. 그 얘기를 기록해놨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여야 하므로 비유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의 사명을 위임받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라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사명받았는데 가족한테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도 그때 가족을 떠나서 가족하고 이별을 고하지 않고 가족을 아예 버리고 아라비아 가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낙원까지 갔다가 이 사도의 사명을 위임받은 바울이 이제는 뭐 합니까? 쟁기를 손에 잡은 사명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않기 때문에 가족하고 가서 이별하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은 똑같습니다.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이 했지만 육체로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들의 간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사도의 사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다 일어났어요. 나는 뭐예요? 나도 이루고 가야죠. 예수께 다 일어났는데 난 공짜입니까?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하나 깨달아서 그것이 다 그 진리가 내 것이 돼서 다 이루어 가야죠. 그래야
자꾸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게 되고 깨닫지 못하고 등한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놓으신 것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알으면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알았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 또 올라갑니다. 또 알았어요. 또 올라갑니다. 또 알았어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 이게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복음 전할 자의 요건에 대하여 가르친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하는 사람한테 가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보자면 죄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평생 믿어도 나는 죄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도 사명 받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께로부터 오는 영생한 생명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받게 하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사명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을 받아서 구약에 했던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이 사도의 사명을 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깨닫게 시켜서 내 죄가 없어진 것이 믿어지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의 영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영생할 수 있고 자유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다 받았으니까 우리 육신대로 누리면 된다고. 어떤 모교의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완전히 그쪽은 성경을 잘 상관이 없는 신앙을 시켰어요. 죄를 더 많이 짓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진리가 내 인격, 직접 내 인격이 되면서 나한테 있는 거 다 감당해 이길 수 있는 자유자로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기뻐서 진리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서 인생이 깨달아지면서 이 진리로 인해서 내 인생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할 자의 요건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복음 전할 자의 요건이란 바로 사도의 사명을 받을 제자들이 갖춰야 할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사명은 구약에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직분과 같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예수를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를 깨달아야 되니까 깊이 생각해서 상고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죠. 알아야 내가 믿고 가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고 파견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서 사명을 예수께서 이제 사도로 위임해 주는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사명은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위임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대제사장이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완전히 다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맡은 것을 사도의 직을 위임받으면 뭐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그걸 다 이루셔서 구약의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법을 어떻게 이루어서 우리 죄가 없어졌는지 다 깨달을 수 있어서 생명이 새 생명이 들어가게끔 가르칠 수 있어야지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그게 긴 게 아니라 성경이 깨달아져서 이 사도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만이 죄를 없고 죄가 없는 것이 깨달아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사장이 되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면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깨달아 장성에 오면 거기서 사도 사명을 줄 사람은 당신이 임마누엘 드시면서 명령 줘서 일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은 이 진리를 가지고 생명 없는 회개시킬 수 있지만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그 명령이 위임받지 않으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달하지만 생명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면 그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은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능력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할 때 전지전능한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사도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도들은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증거와 사도행 10장 39절 43절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사도행전 4장 2절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뭘 가르칩니까? 생명 없는 회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을 장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사명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임하여 예수께로부터 사도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역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복음을 증가하여 진리를 듣고 깨닫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행복하고 자유를 얻고 모든 자기 인생에 오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으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자의 요건은 사도들에게 한 거고 다음 주는 70인 제자를 전도에 내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그것은 이제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더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그 사역자가 사도의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지 못해서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된 사람은 만난 사람은 뭡니까? 해결을 시켜주고 이제 그런 사람은 평생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자꾸 죽어 천국만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성경을 깨달으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이 사도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신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보셔서 성경을 보시면요 정말 내 생각으로 이해할 때 많아요. 저도 수고도 없이 던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제 가신 길을 제 안에서 바울이 정말 그 길을 따라가셔서 자기 안에서 다 됐듯이 저도 그러면서 성경이 다 깨달아지면서 이게 이제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명령받아요. 그때 사명받으면서 명령받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지키는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저기 하시든가 아니면 다 그냥 뒤로 다 제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사도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자격을 갖추어서 뭐 선지자로 쓰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고 목사와 교사로 쓴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래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셔서 죄 문제만큼은 사도로 이제 위임받은 사람들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다 지식적으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이 신약 진리입니다. 어떻게 완성된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면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깨달아 통달이 된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법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준 것이 신약에 어떻게 다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갖추어서 신앙이 자라서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